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익히 잘하는 내용 같이 읽으면서요 주의 마음을 나눠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가시는 줄로 믿고요, 그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주 영광 찬란해.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 굉장히 깊이 있게 좀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 좀 이렇게 간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하게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며 무너뜨리고 또 쓰러뜨리려고 해나가는 그 사단의 교묘한 역사가 정말 얼마나 치밀한지 그런 것을 느끼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서 우리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죽이는 것도 목적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상처 있게 만들어서 그냥 사람 사이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쁨,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멈춰서게 만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무너져 갈 때 또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 또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단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이면서 먹잇감을 이제 사냥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로 표적을 잡는 게, 이게 동물들이 모여 있을 때 맹수들이 표적을 잡을 때 새끼들을 먼저 표적을 삼습니다. 쉽죠. 새끼들은 쉽게 이제 접근해서 약하니까 쉽게 먹잇감을 삼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미와 같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잡을 것인가, 이제 그게 맹수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미와 함께 있을 때는 이 새끼들을 공격할 때 어미들은 목숨을 걸고,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고 맹수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어미와 새끼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새끼는 맥을 못 쓰게 되고요, 힘도 못 쓰는 거죠. 그냥 처참하게 이제 잡혀서 먹히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쓰는 전략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사단은 범접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끌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죠. 떨어뜨려 놓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우리가 맥을 못 쓰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묵상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나에게 이런 존재라.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북방에서 쏟아지는 그 끓는 물,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가는 역사를 보이고 있는 중일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이와 같은 존재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식이라.
오늘도 기도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절대로 범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한번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죠.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같이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 광야 여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그 광야 여정, 이스라엘 민족은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신혼의 때는 뭔가요? 정말 끈끈한 사랑, 그때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들 다 결혼 생활 하셨죠? 신혼의 때가 기억나시나요? 네, 가물가물 남편과 아내가 닮았다 그러면 화를 내고 그런 정도는 아니신 거죠. 네, 어쨌든 신혼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 신혼 시절에는 누구를 의지했던가요? 우리 자매님들 특히 누구를 의지했던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그리고 굶게 되면 어떤 일도 벌일 것이라고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날 먹여 살릴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고 신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바로 그곳이 신혼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 그곳이 바로 신혼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나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성물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가 손을 대려고 한다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가는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성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왜 이렇게 공략을 할까?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맥을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헤매이다가 밥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을 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야 될 길이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너도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단은 들이미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것으로 들이밀어서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사단을 유혹하거든요.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럼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겪을 겁니다. 사단은 살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시험할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 사단은 이걸 들이밀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 그걸 낱낱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들, 오늘 찬양팀이 찬양 가운데서도 주 예수만 섬기리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사단의 시험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거든요.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를 지켜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짓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거죠.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첫 번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준이 무엇인지 사단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요.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삶의 기준과 삶의 초점은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준이 뭔지 이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과시하라, 보여주라,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거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사단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하윤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존재감을 과시하라.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뭐가 많으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뭐가 많으면요? 물질,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감을 이해해주고 인식해주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는 거. 천하만국의 영광도 다를 바가 없겠죠. 호령하며 떵떵거리고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 이 세 가지,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돈과 물질, 그리고 힘, 경제가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경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라. 그러할 때 너는 잘 살 것이고 너는 풍성해질 것이고 너는 대단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돈과 경제, 물질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제가 요즘 아내가 강의 듣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깨닫는 바가 있는데, 아내가 성정체성 강사 자격증을 따느라고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7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무리 지어져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뭐 대단하더라고요. 삐까번쩍하게 7주밖에 안 했는데 뭔가 삐까번쩍하게 막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격증을 따는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집에 가면 이게 금요일, 특히 금요일은요 강의 듣고 오면 저도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저녁 자리에서 밥 먹는데 그냥 계속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정책의 기준이 뭐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서 정책을 만들어가는가. 특히 산하 제한 정책이 있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 그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오는데요. 그런 정책, 인구 정책까지도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면서 이게 바로 세상이로구나. 우린 이 기준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내 덕분에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듣느라고 마지막 지난 금요일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고요. 20분짜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그거 들었는지 모릅니다. 들으면서 그냥 때로는 무심하게 그런가 보다. 때로는 또 들을 때 아이고 이렇게 내가 무심하면 안 되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고개도 좀 끄덕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산하 제한 정책에 1950년대 우리 6.25 전쟁이 끝난 다음이거든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라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인구 정책이 뭐였냐면, 표어가 뭐였냐면요, 3남 2녀 5은 낳아야지요. 그게 인구 정책이었습니다. 표어였고요. 지금 들으면 상당히 생소하지요. 인구 정책이 1950년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60년대로 들어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표어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저도 어렴풋이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60년대 초에 태어났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몇 명까지, 한 3명까지 낳아라라고 얘기했던 게 196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만 낳아 식량 조절,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처참하지요. 둘만 낳아서 식량을 조절해서 좀 잘 살아보자, 이게 표어였습니다. 1970년대. 근데 이제 80년대로 가니까 어떤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알뜰살뜰. 80년대가 그런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문에 광고 나온 것을 보니까요, 셋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광고도 있어요. 그럼 이제 1980년대 같으면 오창훈 목사님이라든가 황윤준 목사님은 목회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셋을 낳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죠. 1980년대 목회하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요즘은 이제 막 낳으라고 하니까 영웅이 되었어요. 셋을 낳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면 이 산하제한하여, 즉 인구 가족 계획을 하여 복지국가 앞당기자, 이게 1980년대였습니다. 가족계획 실현하여 복지국가 앞당기자. 자, 그럼 이제 인구 정책이 어떤가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와 물질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와 물질이 이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낙태라는 것은 합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잔인함을 느꼈는지요. 이 영상으로 보는데 이제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기구를 집어넣어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생명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주 현란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구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요, 그 기구를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태중에서요. 안 빨려 들어가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보는데 이런 거구나. 이게 인생의 잔혹함이라는 거구나. 우리가 잘 살려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누리려고, 내가 더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경제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될 때 벌어지는 일이구나.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해지는 것이 바로 돈과 물질이 기준이 될 때 벌어지는 일이구나. 태중에 있는 아기를요,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감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준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지금 이제 인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죠. 왜 많이 낳으라고 얘기할까요?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고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낳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의 가치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간 경제가 무너진다, 우리가 못 사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책 하나하나가요, 무엇이 달려있는가? 돈과 물질, 경제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 다음에 과시하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떼어내면서 과시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큰 소리치며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거 한번 가지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가는 길이고, 우리도 여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게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거 누리겠다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 번을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존재감을 과시하라고 얘기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 존재감이, 내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부끄러운 역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믿으며 주님께서 이 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 가슴에 새기며 걸어갈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걸어갈 것이라.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때요, 이 모든 것을 절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것이라.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한가림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떨어뜨려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것이 삶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록 인구가 많아져서 굶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버리게 만들고 물질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사람은 사람을 해코지 하게 되어 있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안타까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며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팽배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또 자식이 부모를 돈 안 준다고 또 매질을 해서, 그리고 폭력을 가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입니다. 다 돈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서 바꿔나가지 않는다면요, 바꿔주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준이 물질이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달라진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끝을 내고 말 것인가? 사단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사단은 아무리 접근해 와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걸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긴다고 해서 끝을 낼 것인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당황은 했겠지요. 하지만 다음 작전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그렇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이만한 산을 하나 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대는 뭐였을까요? 이만한 산을 넘었으니까 이젠 평지가 평탄하게 쫙 펼쳐져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걸어갈 것이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만한 산을 넘었더니 그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태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만한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력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시고, 힘을 키워주시고, 능력을 키워주시고, 나와 함께하면 이만한 산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큰 산을 앞에 놓는 겁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는 이 산보다 크다 얘야. 나는 이 문제들보다 내가 더 크다 얘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가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큰 산이 앞에 버티고 사단이 그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시며 경배의 대상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할 때, 주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아무리 태산 같은 것이 우리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엄청난 것을 우리 앞에 갖다 집어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삼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것은 함정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주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할 역사가 뭘까요? 그 다음은 더 치졸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사랑방에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삶의 여정들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느끼면서 한번 교제를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에 채우고, 그러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영성을 키워가며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자신의 삶 속에 가득 들어찬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처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에
정년 퇴직을 하여도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노후까지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자신은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어서 그분들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나도 뭘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물질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또 모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다라고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단이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내용에 있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준비되어진 줄 알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혼자 외톨이가 되게 만들고요, 외롭게 만들고 고독감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공포감까지 조성하게 만들어서 왜 나만 생각이 다르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세상 속에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주변 사람들을 뒤흔들어서 사단이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공격을 가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다음번에 등장합니다. 나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지금 현재 가야 될 길, 현재 돕고 나누고 해야 될 일은 다 무시하고 내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하며 지금 남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옮겨내고 나가는 것, 이 삶이 정말 쉬울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사단은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갑니다. 바로 오늘 십자가의 이야기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고뇌하며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때 수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둥켜 잡고 그리고는 움켜잡고,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항변하면서 박아 세우시죠. 막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 혼자이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돌아서서 다른 길을 걸어가며 누가 크냐라고 아기 다툼을 벌려대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주십시오, 높은 영광의 자리 그 자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면요, 다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겁니다. 사단은 쫓아버려야 되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세상 말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단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고 사단은 쫓아내시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둥켜 안고요, 또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한 게 있죠.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단은 쫓아내야 되지만 사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저는 간간히 듣습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듣거든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다면요, 저는 믿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베드로까지도 부둥켜 안고 12제자들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가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할 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온 천하를 얻겠다고 이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 예수님까지 막아세우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약속했던 건가요? 천하 만국을 사단이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세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뭐였던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자, 이 한자 단어만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천하 만국. 자, 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 어디 아래인가요? 하늘 아래잖아요. 하늘 아래.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천하만국, 이 땅에서밖에, 하늘 아래에서 것밖에는 약속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게 뭔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요.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며 죽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오직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7절,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간다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간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영광, 하늘아버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16장이 끝나자마자요,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제자들, 대표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꼭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려고요? 영광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거늘. 왜 갑자기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것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영광을 보여주실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영광, 놀라운 영광.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잠시 얼굴에 비춰져서 빛을 내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말 그대로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에서 빛이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지도자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최고봉입니다. 그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다 양도합니다. 그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던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절매면서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사십시다.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 속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다음에 그 영광이 너무도 가슴 벅차서 여기에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어디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시죠. 벌써 여기 세상살이 참 힘들죠. 예, 사단의 유혹이 너무도 거세고, 예.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스러운지 이 땅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 영광을 보았는데 이 땅에 다시 와서 기뻐하고 있다. 그건 잘못 보고 온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하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영광으로 바로 이 영광이 가득 찰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있죠. 그리고 예수 하늘에서 소리가 펼쳐집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 영광 속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영광인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부유함이 가득 들어차 있고 돈이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인지 한다 그러면 돈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아주 돈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물질이 풍성하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교회였습니다.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과 같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 속에 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대단한 공동체, 사단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눈다면요, 비록 인구가 많아져서 폭발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나누며 그리고 격려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이뤄갈 것이라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옵니다. 사단이 요즘 쓰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넘어가기로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라고 격려한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라고 한다. 신앙생활을 교양적으로 취미생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십자가의 보혈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교인은 많아도 좋다. 그리스도인은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한다. 이게 사단이 지금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 많다고, 교회 안에 숫자가 적다고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부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뒤져보고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을 때 그곳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 그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줄을 내어놓고 십자가든지 불속이든지 그리고 물속이든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길이니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불속에도 물속에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들어가는 자,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많은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남산교회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붕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존재가 있는데 예수는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되지 않고 그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물질과 경제와 돈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목숨을 내어놓을 겁니다. 제가 먼저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겁니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릴 겁니다. 호흡 하나까지 다 드릴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는 교회가 되기를,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로 들어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상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 영광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기를 간구하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영광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제발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득 들어찰 때 세상 것 돌아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폄하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오직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단의 세력을 격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물결치면서 우리의 삶을 뒤집으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들어와야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믿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